지난 25일 국민일보 미션란에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 금융자본과 결합해 일자리를 빠르게 잠식하는 불안의 시대, 급속하게 벌어지는 빈부격차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과속화된 개인의 고립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성경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2023년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밑줄을 친 말씀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는 24일 국내 성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위인 갓비풀 성경에 의뢰해서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이용자가 가장 많이 형광펜으로 표기한 성경 장절을 집계했다. 갓비풀 성경은 실제 이용자 수 94만 명을 돌파했으며 앱 다운로드 수는 수백만 건에 이른다. 이 역시 빌립보서 4장에 이어지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였다. 세상의 불안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3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4위는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5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가 차지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6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로마서 8장 28절이다. 7위는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8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9위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였다. 10위는 복음의 핵심 구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10위권 밖에도 용기를 주는 말씀이 많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이 11위였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꾀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 14위였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16위가 되는 등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성도들이 좋아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국민일보 기사를 읽고 내가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2023년 52번째 주일, 오늘이 52번째 주일입니다. 다 세워보세요. 52주입니다. 절대로 53주가 되는 연도가 없고 51주가 되는 연도 없어요. 항상 52주인데 오늘이 바로 2023년 몇 번째 주일이다? 52번째 주일이다.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 주일, 마지막 주일이라 해서 연종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연종주일 설교에 2023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밑줄을 많이 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 노, 감사기도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 한번 따라서 씁니다. 염려, 노. 감사기도, 예스. 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염려, 노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핍박과 유혹과 분열의 위협에 처해 있으므로 염려할 만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말은 염려의 대상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염려의 대상으로부터 염려를 거절해라. 염려를 하지 마라.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염려란 말은 쪼갠다,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염려는 나눈다, 쪼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만갈래, 천갈래로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드는 것이다. 마음이 상하고 병들면 육체도 인생도 상하고 병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을 염려한다. 그 말입니다. 미래의 짐을 지고 자신을 고문을 하는 것이 염려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5살 먹은 아들이 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갈까? 미리 대학 들어갈 것을 끌어다가 그것을 지금부터 머리에 쥐고 짐에 쥐고 어떡하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염려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뭐 하느냐? 염려합니다. 그런가 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염려합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경우에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염려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 때 뭐 합니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영혼의 독소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열매가 염려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거죠. 염려.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107살 된 말레이시아의 한 할머니가 몇 살이요? 107살. 이 할머니가 37살 작은 연하남하고, 그 연하남이 37살이 적으니까 70살이에요. 107살 먹은 할머니가 37살 작은 70살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22번째 결혼을 했어요. 능력 대단한 겁니다. 22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107살 할머니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자기보다 몇 살이 적어요? 37살이 작으니 이 남편이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 피울까 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의 염려는 나이가 든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염려가 없어지느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나이 드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아직 여전히 그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었던 나이가 젊었던 우리 속에 염려는 계속 있지만은 염려하지 마라. 돈에 대한 염려, 의식주에 대한 염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에 대한 염려, 여러분 질병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사고에 대한 염려, 학업에 대한 염려, 대인관계에 대한 염려, 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끊임없는 염려가 우리 속에 있다. 계속 염려거리가 있어.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염려거리 없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에게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를 거부하라. 염려 노. 염려 아웃. 내 마음의 염려를 내쫓아라. 외부에서 오는 염려는 거부하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는 밖으로 내쫓아라. 아웃시켜버리란 말이죠. 아웃. 왜냐하면 염려하게 되면 세 가지 불이 붙어. 무슨 불이냐? 불안의 불이 붙고, 염려하면 불신의 불이 붙고, 염려하면 불이익을 갖게 되는 거야. 불이익을 당한 염려하면. 그런가 하면 염려는 세 가지 파괴적 요소를 갖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부정확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염려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염려한다고 너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염려한다고 너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다시 강조하기를 말하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아멘.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계속 염려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 같으냐 말했냐면 공중의 새보다 못한 사람이다. 염려한다면 들풀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들의 풀을 보라. 지가 멋을 내라고 가꾸고 막 이러냐 안 하잖아. 그렇지만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 말이야.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염려 노. 염려야,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내 곁에도 오지 마라. 내 마음속에서 염려가 생기면 염려야, 너는 아웃.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하고 염려를 거부해버리라.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되는 일 있다 없다? 없다. 염려하지 마라. 2023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 복잡한 일이 다시는 그거 가지고 2024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해라? 두 번째 보니까 감사기도 예스입니다. 따라서 감사기도 예스. 감사기도 예스. 본문 6절에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나 뭐 해야 되냐? 모든 것에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모든 것에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염려를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의 반대말은 감사기도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기도는 염려의 해독제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감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감사하고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염려를 해독하는 해독제가 가능합니다.
감사기도. 그래서 리차드 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10년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고 사람만 망가지지만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1분 기도해요. 그러므로 기도는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요 비결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할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과거의 축복과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즉 감사가 조건을 변화시키지 못하나 마음가짐을 바꾸어 태도를 변화시키고 결국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 돈 베이커라는 사람이 그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다.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미인보다 행복한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겁쟁이요, 비겁쟁이인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 노, 감사기도 예스. 그리하면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대신에 감사하면, 감사하며 기도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어디에 들어있냐? 토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토부의 알맹이가 평강입니다.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행복해지면 그 안에, 그 행복이 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행복이 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주석가 핸드릭스는 말합니다. 평강은 성도의 영혼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미소이다. 그것은 갈보리의 폭풍 후에 온 마음의 고요이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선사하신 것이라고 믿는 확신이다 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너무 커서 사람으로는 그 크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은 모든 생각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마음에서 자라나오는 산물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내 생각 속에, 생각 주머니에 주님의 생각을 담아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 왜?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고, 그 생각이, 그 마음에서 나온 생각들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염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킨다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막을 본다, 감시한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스쿨이 한 성읍의 안전을 위해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책임을 다해 지키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토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도록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내 형편이 이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노, 감사기도 예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염려하며 살았는지 용서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